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쉬운 한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격 때문에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그냥 모조리 다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를 꼭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말투를 들어보나 얼굴을 보면 항상 어두워요. 욕을 그렇게 잘하고요. 늘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가 일명 작업 멘트, 전도 멘트를 날렸죠. 야, 우리 교회 꼭 와봐라. 우리 교회 예쁜 여자 있다.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당시 저는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도의 방법을 위해서 쓴 멘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멘트가 기가 막혀요. 친구 25명을 이 멘트로 꼬셨어요. 다 넘어와요. 다 넘어와.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쁜 자매가 없으면 뒷감당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친구를 제가 전도를 하는데, 야, 우리 교회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전도를 하는데요,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 나 교회 다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충격을 받은 건, 야, 나 모태신앙이야. 너보다 더 오래 다녔어.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뭐냐, 중등부 얘가 찬양 인도자인 거예요. 와, 제가 무슨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렇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 안 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덧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봐도요, 그리고 가게를 가봐도, 학교를 가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밝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또 부담스러워지는 것, 꺼려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요, 이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감추고 싶고 아무리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들춰지고 티가 반드시 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세계의 제3대 도시, 로마가 정복한 도시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경제가 발전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국과 같은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피난 왔었던 무명에 흩어진 그 몇 사람들, 그들이 가정 안에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성경은 그들을 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했죠. 착한 게 그 착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가더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는 말들마다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마다 예수님의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야, 저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더라.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티를 안 내고 싶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예수님의 삶들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칭호인 이 그리스도인, 그러나
숨겨져 버리는 이름이 되어버린 이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이 명칭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수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에서 가지고 온 명칭이라 그랬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결론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재밌는 내용이 들어와요. 만남에로 시작합니다. 자, 누구와 누구가 만났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남에 그들이 가르쳐서 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데 귀히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이 없어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다소를 굳이 가서 아마노 수산맥을 넘어서 다시 그를 데리고 함께 격려해서 데리고 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만났을 때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처음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바나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울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배경도 틀리고요, 현재의 직분, 그리고 성격, 그 이름의 의미만 봐도 금방 티가 납니다. 바나바는 무슨 의미죠?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너무 푸근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많이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 특출난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서로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라는 섬을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성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에게 무슨 별명이냐? 스스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것은 제우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참 섬김을 잘한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잘 끌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허메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허메라는 의미는 대리자,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를 보면 이 사람 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을 잘 챙겨가지고 잘 섬기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말을 너무 탁월하게 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탁월한 조합이다. 야, 이 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천생배필로 만들어준 최고의 팀워크, 정말 좋은 시너지,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별로 안 드시는군요. 사실은요, 들어야지 맞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요, 그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문제의 중심에 바나바와 사울의 부조화,
하나 되지 못함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가정을 봐도 그래요. 부부관계를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어요. 자녀들 관계를 보세요. 참 안 맞아요. 다투는 애들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사울. 우리 집에는 5놈이나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직장에 가봐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죠.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힘들어요. 학교를 가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 가보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요, 최고의 팀워크를 이룰 것만 같지만 그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신비한 말을 쓰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장년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필요하고요, 교육부 아이들도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병약한 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자들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없는 자들도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왜? 교회라는 곳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나랑 서로 다른 사람들은 나랑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별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하나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홀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옆에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를 보면은요, 참 신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보면 짝꿍들이 옆에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사역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일들 하면 찰떡궁합처럼 꼭 붙어 다니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웃으세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파보면은요, 진짜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성격이면 성격, 가정 환경이면 가정 환경, 뭐든 말투면 말투, 절대로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들인데요. 누구 때문에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위대한 일이 예수 안에 있었어요. 십자가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회복하려면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누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바울과 사울을 하나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가르침. 기독교는 이 가르침 가운데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매우 중요한 가르침. 이게 무엇인지 11장 2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게 단순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이 만나는 것도 귀한 역할을 했는데, 두 번째로 이들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1년 동안 합숙하면서 그리스도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은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르침은 어떻게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던지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어디를 가도 반드시 가르침, 디다케, 이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가르침, 이거는요, 세상과 분명하게 분리되어지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의 기술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침만 강조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삶 가운데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가르침의 핵심, 초대교회가 만들어내는 디다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해요. 그 중심 안에 뭐냐면 행함이 없는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 산상수훈을 다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본질은 이거예요. 가르침에 행함 없는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가르침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함이 있는 가르침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 자체가 항상 당신이 가르치실 때는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몇 명 3, 3, 5 해서 이런 멘트 날리고 저렇게 해서 딱딱딱딱.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으며 예수의 이름에 안에 있는 권세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참다운 전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기 아니라 주야로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수시로 제자들을 끌고 가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수건 둘러매고 종들, 둘로스, 하인들, 노예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시면서 본인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어요. 제일 하인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손발을 닦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삶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함께 가르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의 교육과 가장 질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늘의 교육이에요. 이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본을 통해, 사도들은 삶을 통해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침의 차이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의 방법엔 예수님과 독특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에는요, 가르치는 자의 인격과 삶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삶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요, 가르치는 자의 인격이나 삶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요즘 잘 보는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에는요, 그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 안에 인격과 삶의 피드백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요, 아무리 깨달음을 받고요, 내가 와 정말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 와 이럴 수가 라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요, 그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어떠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렇게 살든 말든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행불일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만 커지고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지적인 수준만 공급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세상 학문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동거하면서 초대교회는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 삶으로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중국 상하이를 갔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요, 한국보다 조금 더 못한 나라로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갔는데, 상하이를 갔는데 처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옛날 그런 시골 생각하고 갔는데요, 한국보다 훨씬 문명화되어 있는 거예요. 화려한 조경시설, 수십 층짜리 고층 건물, 잘 닦여져 있는 도로를 보는데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무려 16차선. 여러분 미국 생활하시면서 16차선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차선이 16개라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 16차선에 외제차들이 질비하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는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광경을 보는데요. 근데요, 또 하나 입이 벌어지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잘 닦여진 도로, 그렇게 멋진 광경 안에서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와, 이럴 수가. 빨간불인데,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냥 가론.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차사이로 막 가요, 사람들이. 사고가 안 일어나요. 기가 막히게. 보지도 않고 가는데요, 차가 피해가고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개발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중국의 국민 윤리 의식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진리도 많이 아는데, 그거에 한 자락도 쫓아가지 못하는 미진한
어떻게 보면 변종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요,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삶의 자락 속에 숨기고 싶어도, 티를 안 내고 싶어도 마구 티가 나는 사람들. 그의 언행을 통해, 그의 생각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의지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몸짓, 발짓이 감추려고 해도 보여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칭호, 이것을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애,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날마다 좀 티를 좀 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자.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 그렇게 되니라. 그때, 오늘 성경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 그룹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국에 뭐가 든다고요? 기근이 들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28절과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모아요. 여기서 이 부조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 돈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돕는 데 필요한 재정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돈과 재정과 물질의 의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도와준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냥 재정을 보냈다라고 쓰면 좋은데 디아코니아, 사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어떠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디아코니아의 도움 안에 하늘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도움은요 제코가 석자인 도움이에요. 제코가 석자가 뭐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나도 힘드니까 남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할 때 제코가 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코가 석자인 상황의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요, 28절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흉년이 어디에 들었다 그래요? 흉년이 어디에 들었다 그래요? 천하에. 이건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천하,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인데, 이 당시 이 천하라는 단어를 누가가 왜 쓰냐면, 모든 기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정복한 나라를 그냥 천하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근이 예루살렘만 든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안디옥도 똑같이 들었어요. 안디옥도 살기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을 알잖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피해서 상처를 품고 흩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개척한 교회,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예?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제코가 석자인 사람들이 지금 돕는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상대의 상황, 상대가 누군지를 보지 않고 돕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똑같이 천하가 다 기근과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어렵게 가난한 자들이 개척을 한 이 교회가 힘들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본 교회가 더 힘들겠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을 맡을 따로 독립된 집사들을 세울 만큼 재정이 탄탄했던 교회예요. 이만큼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면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저런데 뭐하러 도와줘? 아, 저런 사람은 뭐하러 도와줘? 아, 저런 선교단체는 뭐하러 도와줘? 저런 교회는 좀 안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걸 보지 않고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보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의 영적인